전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묵상하면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언약을 누리면서 사는 인생이 아닌가.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그 열매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삶이 우리 그 찬양대의 고백처럼 그게 작게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고 계신데, 전 이번 주간에 그래 맞아, 그 응답과 축복을 농부가 먼저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닌가. 그 언약에 붙잡혀서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른 것이고 다른 만족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제 지난 주간에는 명절 주간이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친지를 만나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청년 수련회 때도 제목이 제한적이었어요. 이 제한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그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도 청년 메시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구나. 우리에게는 다른 은혜와 다른 만족함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오늘 이사야 10장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처음에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언약의 백성으로 제목을 바꾸자 해서 제가 한 금요일쯤에 언약의 백성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언약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고 이끌어 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여러분과 저를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셔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 은혜 속에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가?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그 주권 속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인애와 자비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네가 잘못했지, 여기에 대한 너는 벌을 이렇게 받아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우리의 보응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애와 자비함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미가가 이런 고백한단 말이죠. 주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변적인 사랑인 겁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마태복음 12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메시지를 인용하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됩니까? 호세아 6장 6절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바라면서 그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에 빠져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인생,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인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 인애와 자비하심으로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주권을 가지고 그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보시면 이사야 10장 1절에 4절에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뭐합니까? 불의를 계속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이 심판은 여러분, 네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심판할게 라고 하는 단순한 보응적 관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인애와 그 자비하심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가 너무 지나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영적 흐름으로까지 끝까지 몰고 가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까지 쭉 온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죠? 우리 1장부터 지금까지 9장까지 계속 봤어요. 오늘 또 10장에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10장 7절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자기가 꼭 모든 세계를 정복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하나님의 생각은 아수르랑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라요. 아수르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아수르는 뭐하죠? 자,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자기가 다 정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와 다르다.
그래서 그 증거가 8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지역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하면서 쭉 뒤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해 오면서 정복을 당했던 땅들입니다. 가는 족족 아수르에 다 무너져 버리니까, 다 정복당해 버리니까 이 아수르와 기세가 등등한 거죠. 여러분, 이 정복자의 기세는 등등합니다. 여러분, 역사 스페셜이나 이렇게 영화 이런 거 보면 이 정복자는 기세가 등등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막강합니까? 아수르도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그 지역에, 그 고대 근동 지역을 다 장악할 거라고 자기들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못 가서 무너집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저 사람이 잘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 어떤 관점을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들의 생각처럼 보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 잘 나가. 저 사람 영원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지금 주권적인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면 세 가지예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생명적 관계인 거예요.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아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무엇입니까? 구원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사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마음대로 당신의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언약 관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구원사역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 우리 집구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남편을 보고도 그렇게 얘기합니까? 나의 지금 현실을 보고도 말씀하십니까? 우리 자녀를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의 이 삶, 찌질한 삶을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늘 불신하고 있는 나의 인생을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성전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거룩하다 하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삼아 주셨단 말이죠. 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사역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태가 어떻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의 중심에 딱 세워놓으셨어요. 제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저를 세상의 중심에 딱 세워놓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에 방향 맞추고 우리가 진짜 구원사에게 위하여 전도운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중심으로 공주 시간표를 바꾸고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구원사에게 시간표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주권적으로 주권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통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주권은 언약과 구원사역과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 주권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영안을 뜨고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헛되도다라고 4번이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이 되물으시는 겁니다. 전도자가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만큼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수고가 진짜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고 계신지. 전도자가 보는 입장은 헛되도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영안을 뜨고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헛된 것을 위하여 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공부하고 밥을 먹고 돈을 벌고 산업을 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며 그리고 구원사역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응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여러분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10장 13절 15절 말씀. 아수르의 위치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비유적으로 13절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여러분. 아수르의 사람은 화가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내 진노를 이 세상에 진노를 줘야 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막대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것이지 그들의 기세와 등등한 것들이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속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업도 세우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지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 기세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정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 기세가 영원합니까? 여러분 미국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국이 영원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동 지방에 있던 그 바벨론, 아수르 영원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우리는 지금 70평생, 100평생밖에 못 살아요. 근데 그 나라들이 적어도 여러분 생성돼가지고 강국이 되고 이렇게 그 하행 곡선을 그려가지고 망하려면 적어도 몇백 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16절 보십시오. 왕실과 경제권도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이게 영원할 거라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렘넌트들, 여러분 후대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우리나라 이렇게 부강해 하신 것은 전도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닙니까? 우리나라 조선 때 달구지 막 끌고 소 끌고 다닐 때 여러분 저 뉴욕에는 지하철 지나다녔어요.
기차가 지나다닌다니까요. 그 조선 사람들이 가가지고 놀란 거 아닙니까? 와, 이게 뭐냐 이거. 기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서부에서 동부로 가로질러서 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땅인 거죠. 자기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땅을 가로질러 가는 겁니다. 가도 끝이 없네. 우리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좁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더 좁은 공주 땅에. 여러분 대전 사시지 않습니까? 대전이 공주보다 작은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대전 강력시 살고 있어. 여러분 공주보다 땅이 작아요. 땅으로 비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중국의 한 그 성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미국이 한 주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많이 올리하면서 계속 우리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인생이 잘하니 못하니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강하게 할 수 있고 망하게 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좀 다 이렇게 가슴을 넓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세계복음할 가슴을 딱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체질은 잘 안 되지만 우리 가기는 아직까지 그렇게 안 가지만 마음은 일단 세계복음할 마음을 딱 가지셔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중심에 세우셨습니까? 애굽이 영원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영원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람 나라 영원했습니까? 아수르에 다 망했어요. 아수르는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바벨론은 메데 바사 제국에 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겁니다.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자꾸 죄를 지나고 범죄를 지나니까 누굴 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정신 차리라고 말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또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영원할 거다. 기세가 등등해가 가는 곳 족족마다 정복해 버리니까.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하죠? 그거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한마디로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심이 어디 있어요? 남은 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언약을 굳게 딱 붙잡고 있는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장 20절 23절 말씀. 23절 이후는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은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은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굳게 딱 붙잡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우리 남편은 기도해도 안 돼요. 여러분 자녀를 축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불신앙만 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의 주역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그 이스라엘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갖고 성전 회복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다시 강국으로 만드셨습니다. 또 못 깨달으니까 로마 속국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회복의 주역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면 돼요. 언약 딱 붙잡고 믿음의 고백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가서 6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느냐? 라고 묻습니다. 묻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느냐? 묻는 거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느냐?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느냐?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배 나오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느냐? 이건 물으시는 거예요. 이거 또 잘못 해석하면 목사님이 교회 나오지 말라더라. 또 이래 갑니다. 자꾸 이게 잘못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이 헌금하지 말라더라. 또 이래 갑니다. 헌신 안 해도 된다더라. 일단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헌신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분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그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생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복음 받는 사람이라면 복음이 정말 소중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생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헌신하라 말아라 이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말씀의 음성에 여러분 민감해야 돼요. 왜 민감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문제 자꾸 갇히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내려놓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 언약의 중심에 서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걸 다 예비해놨어요. 저는 그 경험했습니다. 더 좋은 거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은 하나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불신앙을 오늘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뭘 원하시냐? 정의를 행하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 앞에 네가 서야 되지 않겠냐? 네가 그 복음 앞에 서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이 말하는 그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크 올리 그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그 중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이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양심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찔리면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거 저거 결정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하더라도 여러분은 거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의를 구하십시오. 정의를 세워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싸우면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 보십시오. 열심당들 보십시오. 로마 사람들 막 죽이지 않습니까? 로마도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도구로 사용되는 건데 그 사람들은 로마에서 벗어나려고 로마 사람들을 막 죽입니다. 그 안에 생명 얻은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복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관점을 안 보면 정의를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당연한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정의를 세울 것인가?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적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내게 주신 것 너무 감사하다. 그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예배 나올 때 그 감격으로 나오는 겁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든 하나님께 그 감격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하는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소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더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정시 기도하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사람한테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하십시오. 사랑해라. 이런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좀 어색하고 힘들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당연하지 않는 여러분 인생 아닙니까? 오늘 제가 너무 때립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진짜 주님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있잖아요. 이게 막 약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장례식처럼 찬송 부르지 마세요. 좀 힘있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처럼 개성가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날 풀이 죽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죄인처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니까요. 하나님께 힘있게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게 뭔가 이게 소통이 돼야 돼요. 영적인 소통들이.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영적 포럼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한 2분간 조용히 하나님을 향하여 묵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